안녕하십니까. 정량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3D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 주석 강해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제66강. 오늘은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 주석 제6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영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인성과 진리로 하나 되기 시작하면 몸의 행동은 사탄의 비진리로 말미암아 죽은 행동을 하지만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신성이 우리 마음 일부를 장악하시기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행동은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죽은 행동을 온전히 삼켜버리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도 죄의 잔재들이 완전히 폐하여질 때까지 성령의 신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행동을 다하여 이겨 나가야 합니다. 사도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성령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인성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행동을 다스리기 시작할 뿐 아니라 마침내 죽을 육신의 행동을 멸하여 우리의 행동이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질 때까지 우리 행동을 살리시는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의 의미는 성령의 신성이 우리 인성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도 우리 몸의 행동은 아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지 않아서 아직도 몸이 죽은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죄의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 생각과 불의한 행동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이 악으로 부패되어 죄로 남아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성경의 법으로 정죄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신성이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죄를 용서하여 결국에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신성이 조금이라도 우리 인성과 진리로 하나 되어 있다면 성령의 신성은 씨앗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정의로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성 안에 있는 성령의 신성에 의해서 죄의 세력은 우리의 행동에서 그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불의한 행동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며 성령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진리로 하나 되면 우리 안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하여 우리 심령교회 전체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가 설명하는 죽은 몸은 우리의 행동이 여전히 죄에 종속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는 성령의 신성이 우리의 인성과 진리로 하나 되어도 한순간에 우리 행동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성이 우리 육신의 불의한 행동들의 잔재를 잠재적으로 고쳐나가고 하늘에서 간 영원한 생명의 마음의 평강과 참 생각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고쳐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죽어야만 새싹으로 부활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신성으로 우리 죽을 몸의 행동도 살아있는 몸의 행동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별개의 풀 자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으로부터 받은 두려움과 거짓 생각과 불의한 행동이 죽어야 성령의 평강과 참 생각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불의한 행동을 하던 몸이 죽고 평강과 참 생각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몸으로 새싹이 돋고 새싹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비천한 행동의 몸으로 씨앗처럼 심었는데 영원히 살아야 할 영광스러운 행동의 몸으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연약한 인성으로 심었는데 강력한 신성으로 새싹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연적인 몸의 행동으로 씨앗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의 행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공중 권세 아래 통치받은 자연적인 몸의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신령한 몸의 행동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연적인 몸의 행동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몸의 행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연적인 몸의 죽은 행동으로 심어야 신령한 몸의 행동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몸의 행동을 할 때는 육의 물질의 세계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신령한 몸의 행동을 할 때는
영의 비진리의 세계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는 죽을 몸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거짓 생각을 넣어 불의한 행동을 빚진 채무자처럼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주는 거짓 생각을 따라 불의한 행동을 하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참 생각을 따라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의 신성과 우리 인성의 진리로 몸의 행동을 죽이면 우리는 산자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서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아직도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참생각으로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거짓 생각으로 불의한 행동을 이루는 일에만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만족의 소욕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 만족에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참 생각을 모두 준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으로 반응해야 할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참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사탄의 거짓 생각으로 불의한 행동을 거부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된 옛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만족의 욕망을 자극하겠지만 우리는 옛사람에 협력할 필요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은 우리 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거짓 생각을 죽여야 참 생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스토리 채널과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명훈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연구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 국어 설교수 공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